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7페이지 사사기 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에 담대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영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사기서를 시리즈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300명의 용사로 그 막강한 미디안과 또 아멜렉과 동방 연합국의 이 몇십만 되는 그러한 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들에게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시고 또 그래서 40여 년 동안을 태평한 시대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태평한 시대에 기드온이 수명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어떤 현상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이라고 기록 기드온을 가리킵니다. 이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300명 용사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에게 태평한 시대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드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전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대접해주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은 정말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리 표현하시면서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래 봤더니 주님이 주신 은혜에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이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태양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동하게 비치고 그리고 어둠을 밝혀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 태양입니다. 이 태양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들, 또한 주변 사람들, 공기,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남편을 보면서 이 남편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보면서 이 아내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좋은 것만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고 우리의 삶이 엮여지고 깨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주신 은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은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강조하고 있는 은혜가 뭐냐면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수십만에 되는 적군들을 단 300명으로 무찌르게 만드는 것이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기드온과 상백명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놀라운 태평천대를 이루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바알이 또 신이라고 그걸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징별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징별이, 과거에는 외부로부터 징별이 왔다면 이번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징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에 담대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나야 다 봤더니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2절 3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여롯바알이 기드온입니다.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과 한 사람이 너를 다스리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장가를 가가지고 70명의 아들을 낳았대요.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은 숫자죠. 70명을 낳은 아들들 중에 세겜 땅에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세겜 땅에 애갓집이죠, 애갓집. 애갓집에 가서 그 애삼촌들과 그의 친지들에게 청을 했다고 말해요. 청을. 뭔 청을 했느냐? 70인 중에 누가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아비멜렉은 자기들과 피가 섞인 사람이잖아요. 그냥 형제라 이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물질적으로 대주고,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이죠. 저 요즘 말하면 좀 깡패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요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은 너무너무 좋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정말 평생 동안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그 세겜 땅 옆에 이 부족 국가라는 조그만 국가가 있었는데 이 국가를 이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갔다가 어느 여인이 맷돌 갈다가 맷돌을 던져가지고 그거 맞아가지고 죽게 생긴 거야.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소리 듣기 싫다. 그러니 네가 나를 죽여다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우주를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안에 뭘 집어넣어서 통치를 하고 있나 봤더니 질서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 질서가 뭔가 봤더니 하나의 예를 보면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친다는 거예요. 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해가 미국의 대통령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야 바쁘니까 좀 지구가 돌아가는 거죠. 태양 주위를. 근데 그냥 태양이 돌아간다고 생각합시다. 태양 좀 빨리 돌려라. 끝나고 돌아갑니까? 그거 돌리려고 하면 재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비춰준 빛을 따라서 살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 모든 거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전해지더라고. 발이 열심히 일을 한대요. 배설물도 밟아가면서 더러운 것도 밟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입은 놀고 먹고 있는 거라. 지가 내가 열심히 발이 노력해가지고 벌면 입은 그냥 가만히 놀고 따박따박 받아만 먹는 거라. 그것도 지가 먹는 게 아니고 손이 또 집어넣어주네. 그러니까 발이 이게 보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라. 그래서 입들을 그랬대. 야 나는 뼈 빠지게 내가 걸음걸이 일해가지고 하는데 너는 가만히 일해놓은 거 그냥 받아만 먹냐? 어우 불평하더라는 거. 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약한 거라. 나도 지금 돌아다니면서 좀 해보고 싶은데 그냥 발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지금 얻어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이 그랬대.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나 앞으로 안 먹을게. 그거 안 먹어버렸대요.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빠져 걸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 다리가 입한테 사정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먹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잡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 이 발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막 배설물 지저분한 거 다 밟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학문이라는 게 이게 보니까 더러운 거 막 배설하고 그냥 더러운 거 묻혀갖고 다니고 이게 품위 유지가 잘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야 너는 막 내가 열심히 일해준 거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배설물만 내뿜고 사냐. 그러니 가만히 학문이 생각하고 누구는 지금 내뿜고 싶어서 내뿜냐 이거지. 이게 지저분한 걸. 그럼 나는 무슨 내뿜고 싶고 내뿜냐. 알았다. 그래가지고 저 그 남양주시로 진접해 가가지고 무 하나 깎아고 막아버렸대요. 그랬더니 이게 가스가 차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중심대로 살아야 평탄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도 남편의 은혜를 알고 아내의 은혜를 알고 이게 그 부족함을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보면요, 부족한 걸 도와주면서 살아요. 입이 혼자 못 먹으니까 손이 떠먹여줘. 손이 지가 못 먹으니까 입에다 떠먹여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들은요, 서로 부족한 것을 비하하고 걸겁해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아니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요, 섹스피어 있잖아요. 섹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을 들어갔대요.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앉았다 밥 먹다 일어나가지고 섹스피어 왔다고 막 한호하고 사인 내달라고 그러고 인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보니까 섹스피어가 앉아보니까 밖에서 이게 마당이죠, 마당. 마당을 쓰는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나 나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무슨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쉽니까? 그랬더니 사실대로 말하면 되냐고. 그래서 아니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섹스피어 선생님은 식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한호하고 인사하고 박수치고 사인 받고, 근데 나는 하루 밥 3대 먹고 살라고 마당 쓸고 있는 내 신세가 철량해서 한숨 쉬었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피어가 그 소리를 듣고 선생님은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쓸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카톡에다 이제부터 우리 아들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요, 그거 만번 주장해도 그거요 아들 중심으로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지구도 나의 삶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38장 39장 1이 보면요, 요셉을 형들이 은 2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와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요셉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노예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교에 찌들어진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나 어렸을 때 기독교인이 딱 하나 좀 뭐 저장세자 안 저런다 그러면 벨소리 다 듣고 별 핍박을 다 듣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애굽입니다, 애굽. 그리고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주인이 죽여버려도 누가 죄를 묻지 않아요. 왜? 주인이 그 요셉의 소유주요. 그래서 죽여버려도 누가 말도 못해요. 말도 할 사람도 없고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러면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애굽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디발 장군이 특별히 뭐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요 나일강이 자기네들의 지금 말로 하면 젖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신성시해 가지고요 나일강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대항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신들이. 그러면 이 보디발 장군이 섬기는 신을 이 종도 섬겨야 돼. 이 노예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든지 핍박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난 란쪽에 소리설도 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이거죠. 지금 뭐요? 아니 형들이 은니십에 나를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형들이 은니십에 나를 팔려 그러면 말이 안 나오게 벙어리가 되어도 이 벙어리 만들어버려야지. 그래야 되잖아. 아니면 자기를 싣고 가려면 뭐 끌고 가려면 그 사람들을 그냥 배락을 때려서 다 날리든지 뭐 이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니 형들은 은니십에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스테이크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또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때 햄버거가 어디 있으면 좀 유식한 소리 하세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시고 피자 사 먹고 이러는데 아니 자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가 헛것 믿었구나. 그리고 우리 주인한테 그래도 눈 잘 보이려면 해야 돼. 우리 주인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야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보디발 장군의 영안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만들고 가정의 총무가 되고 또한 식료에는 다 그에게 맡겨가지고 아예 간섭도 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자연도 하나님이 이 자연의 질서를 만들어서 움직여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데요. 그걸 어떤 이유나 인본주의나 인간의 뭐 방법, 또 학연, 뭐 혈연, 지연, 뭐 돈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내가 친접에서만 태어나게 해서도 말도 안 하겠어. 서울은고사하고. 근데 어느 시골 깡촌에 거기다 태어나게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자라면서 나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살았던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또 서울에 와 있더라고. 나는 평생 서울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 가면서도요, 하나님 나는 딴 데 가서 살기도 싫고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서 목회 그렇게 해주세요. 이걸 7년 동안 기도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것도 진짜 서울에다. 근데 이게 여기 진화된 거는요, 포천에 저기 뭐 그
사우나 있잖아요. 온천, 뭐 사우나, 뭐 사이판.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먹게 하면서 우리 사이판 갑시다. 그러고 광고 냈어요. 그랬더니 사이판 가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천 보내드린 거든. 포천 사이판 보내준 거거든. 그걸 광고에다 실었더니 어떤 모습, 목사님 너는 뭐 사이판까지 돈. 그래요? 사이판이란 사우나가 있어요. 포천에 이름이. 갈 때 여기 왔다 갔다, 여기 주도로 있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했어. 내가 여기 와서 목회한다는 나 생각도 못했어. 근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아파트가 당첨됐대. 그랬더니 어디가 당첨됐네. 그랬더니 자기도 어딘지 잘 몰라. 뭐 어디 남양주 어디래야.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 갔어요. 그러면 여기면 포천 주도로로 이렇게 오면 내가 알잖아요. 왜 어디 다녔으니까? 사이판 다녔으니까. 사이판이라니까 포천 말고. 사이판 다 알아. 근데 이 친구도 모르는 거라. 어디 모르니까 어디로 오냐 하면 저기 금곡동 있잖아요. 남양주 시청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어남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지금 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데리고 왔냐면 여기 이마트 있는데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래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이렇게 다 쳐놨더라고. 이렇게 개발하려고 여기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도 아니고 저 강릉 내 동부 아파트 당첨된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여기라고 온 거예요. 근데 딱 가기는 갔는데 도대체 여기 어딘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 혼자 한번 와본 거예요, 이제. 길 따라서. 저기 남양주 그 금곡동을 해가지고 원암으로 해가지고 이제 와본 거예요. 와봤더니, 이 포천 주도로더라고. 어디 다닐 때 또 잊어버렸네. 사이판 다녔다니까, 그냥. 사이판 다닐 때 봤던데요. 그 보니까 아파트를 엄청 해놨더라고. 그럼 돌아봤어요. 차 갖고 쑥 돌아보면서 부동산한테 여기 교회 지을 만한 데 있으면 연락 줘라고 해놨어. 돈도 없으면서. 근데 나는 내가 여기 와 있을지도 몰랐어. 근데 여기 와서 목회를 하게 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서 내 인생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굴러가구나.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 거역하면 뭐라고? 재앙이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여러 가지 인본주의 쓰고 혈연, 학연 뭐 이것저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 갖고 흔들고 아무리 인간관계 가지고 학연 가지고 직연 가지고 혈연 가지고 흔들어도 하나님의 중심의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우리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봤더니요, 7절에서 오늘 9장 16절에 보면요, 이게 길이니까 읽지 않은 게 이런 내용이에요. 감난나무가 있었어요. 또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근데 70명 중에 살아남은 요담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리 말했더니 이 감람나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기름을 이 나무에서 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무들이 이걸 버리고 우쭐대며 살아갈 수 있냐. 또 무화과나무도 또 포도나무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했더니 가시나무만이 그러면 내 그늘 아래서 살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쭐대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가시나 내고 살아야 이 나무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 우쭐대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변석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또한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이 강아지 쏜놈이 있잖아요. 새끼 때 태어났더니요 어느 정도 좀 크니까는요 이 수컷들은 꼭 보니까 다리를 한 짝을 들더라고. 소변을 보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수컷들에게는 그렇게 볼일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가르친 적이 없다니까.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만든 것 같은데 다 다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당시에 로마 교회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교회를 비유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거. 언어도 다릅니다. 목소리도 달라요. 이 지구상에 아마 수만조가 살다 갔을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다 달라요. DNA도 다 다릅니다. 언론 보면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명을 다르게 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니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냥 발로 만들어 주지 그냥 학문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문은 학문에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발은 발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재능을 부여해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은 분량도 다 달라요. 분량도 다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1장 20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이리 쭉 하면서요 24절에 나의 갈ler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적은 것으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 이방에 지금처럼 공부나 하고 인격이 있고 이런 시대면 괜찮아. 배우지 못하고 막 사는 사람들. 그 무지막지한 욕, 그 무지막지한 폭행, 가는 지역마다 그걸 당해가면서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베드로는 몇만 명 하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많은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욕먹고 감옥 갇히고 그렇게 합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안수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적은 거 귀한 거에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분량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게 나는 무슨 사명을 받았나,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명을,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나 이리 보려면 세 가지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보입니다. 똑같은 구걸하는 사람을 봐도요,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걸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살면 뭐로 살아, 차라리 죽지,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면요, 제가요 이 교회 지어놓고 얼마 안 돼서 종로에 가면 평창동에 감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원장이 나하고 친해요. 친구예요. 나이도 같고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지었다니까 여기 온 거라. 근데 그냥 에쿠스를 끄고 온 거라. 그 당시 에쿠스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고급차였어요. 그 내가 그랬어요. 야씨, 누구는 그냥 에쿠스 끌고 다니고 나는 그냥 달달 거는 승합차 끌고 다니고.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이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목사, 그럼 그냥 한 대 사. 말은 되게 쉽게 하더라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차를 나를 주고 목사님 한 대 사세요. 내가 그랬어. 공격을 해서 그랬더니 제 목사한테 뭔 말을. 알았어.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제 목사 이 에쿠스 가져갈 거야? 그래?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누가 차 한 대 사주기로 했대. 주면 가져가지. 그럼 얼른 와서 가져가래. 그래서 얼른 가서 내가 가져가버렸어요. 소유권 해놨어.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직도 차를 안 사줬어. 근데 그때는 에쿠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쿠스가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 차를 끌고 다니니까 에쿠스가 다 저것도 에쿠스네, 저것도 에쿠스네, 에쿠스가 보이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관심도 없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보여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이게 또 기름이 엄청 먹어들어요. 구형이어가지고. 그러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굽고 가댕겼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요 BMW를 줬어요. 이 BMW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BMW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타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 동네에서 이걸 타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 진저 소만교회 목사는 성도들한테 돈 긁어가지고 BMW 타고 다닌다고 이럴까 봐 못 타고 다녀. 근데 멀리 어디 갈 때 이제 타고 가는 거라 이제. 근데 보면 그걸 갖고 타고니 BMW, 저것도 BMW, 저것도 BMW. 가가는 보이도 않는 BMW가 계속 보이더라고.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잘 보이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가지고요 안 보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으면 내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뭐냐면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감정일 수가 있어요. 사명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충동 이런 게 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명은 뭐냐면 그걸 보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런데 감정적인 것은 조금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환경에 따라서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가면 갈수록 커져.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아가신다고, 커진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저 일을 하다 죽어도 아무 후회가 없겠다. 만족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불타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 그래서 저걸 하다가 굶어 죽어도, 저걸 하다가 정말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전혀 내 삶에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지속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거역하면 우리는 뭡니까? 재앙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중심을 뭘 따라 살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가정에도 내가 이 가정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남편을 잘 섬기고 우리 아내를 잘 섬기고 그냥 우리 남편의 부족한 걸 긁어가지고 자존심 짓밟아버리고 일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마냥 뭡니까? 부흥해하고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내 인생 저 원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방언 받아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분 섬기라 보내주셨으니까 저분의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저분의 부족한 것을 입이 밥 못 먹으니까 집어넣어주고서 불평 한마디도 안 해. 야, 이 자식아, 너는 왜 바다만 먹고 자꾸 때리지도 않아? 이분요 또 아이고 이게 내가 안 먹으면 이게 힘도 못 쓰니까 힘쓰라고 먹어주는 거라. 그런 역할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감당하고 사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비록 내가 지금 노예 신분에 있고 비록 내가 여러 가지 미천한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정말로 나의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시대를 섬기는, 이 가정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